신명기 34장 1절로 4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누부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아멘. 보신이 좋았더라. 근데 보신이 좋았더라라고 하고 있어요. 그 신명기서를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4장에 하나님께서 34장 1절에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누부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계속해서 3절에도 보이시고, 그러면서 4절에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땅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을 때 우리는 사람의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보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성도들 아닙니까? 그러면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두 가지의 눈이 있죠. 하나는 사람의 눈, 하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눈.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볼 때 믿음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그 부분을 이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어떠한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지 그걸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1장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하나님은 보시고 그냥 좋았다도 아니고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너무도 좋은데 인간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그 보시기 좋았던 그 만물은 저주를 받고 저주를 받았다라는 그 증거로 가시와 엉겅퀴가 납니다. 그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입니다.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로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요. 그리고 나서 저주를 받은 그것에 대한 증거로 무엇이 나타나냐면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그러니까 저주를 받은 상태에서 저주받은 증거로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도 좋았던 그 만물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땅이 탄식합니다. 땅이 왜 탄식하냐면 사람들의 죄로 인하여. 그리고 저주받은 그 증거로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는 창세기 13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우리 시온아 아빠가 그 카톡으로 말씀 보내놨는데, 어제 보내놨는데, 어제. 창세기 13장 14절로 오늘 이제 34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보이시고 그 뒤에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셨냐면 13장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그가 가지고 있는 눈, 사람의 눈은 단까지, 모세가 느부산에서 단까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었다 그랬죠. 그 헐몬산까지.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의 지경은 아브라함이 사람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것만 주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그 인간적인 그 시각은 멀리 보면 산 꼭대기에 올라가도 한 20km, 30km, 40km 그 정도는 볼 수 있을까 싶어요. 그러나 100km 이상은 보지 못할 겁니다.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것은 아브라함 눈으로 보고 있는 그것만을 주시겠다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이렇게 바라보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던 그 지경은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자고요.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통과했던 땅들을 보자고요. 지금의 이라크, 이란, 그리고 시리아 그 지역들을 다 통과해서 이렇게 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 사막에 있는 저 아래 브엘세바까지 다 내려갔던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 애국까지 갔다 왔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걸어보았던 가나안 땅이 대략 어떤 땅이라는 것이 그 머릿속으로 그려져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라보았을 때 눈으로 바라본 겁니까? 아니면 마음으로 바라본 겁니까? 마음으로 바라본 거예요. 여기에서 모세처럼 영안을 열어주시거나 영생의 시간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밟아본 땅들, 아브라함이 머릿속으로 보았던 것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마음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내 땅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너무 중요해요. 믿음 생활은 마음의 관리라고 봅니다. 마음도 예뻐야 되고 그리고 마음의 이 지경도 넓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던 그 바라봄이라는 것은 자기 눈으로 보았고 그리고 밟아보았고 그래 여기까지는 다 내 땅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브라함의 소원이기도 하고 아브라함의 마음이기도 해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러고 나서요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15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 하신 말씀이죠. 또 16절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그럼 자기가 마음으로 보았고 생각했고 소원했던 것들을 걸어서 다녀보는 겁니다. 이 땅은 하나님 내 땅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이 땅은 내 땅입니다 하고 아브라함이 찍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여기서 가만히 내가 바라본 땅이 지금 걸어서 한 며칠이 걸릴 텐데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는데 며칠이 걸린다 하더라도 자기가 보았던 땅은 다 밟았을 때 기쁨으로 밟지 않았겠느냐 이거예요. 자기가 바라본 땅은 다 밟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보았다면 그 땅은 내 땅입니다 하고 소유권을 주장하고
다니는 믿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아우, 생각하니까 너무 내가 멀리 바라보았다. 아우, 거기 다니려면 언제 다 다녀? 이 다니는 것은 수고하고 땀 흘리는 거 아니에요? 엄청난 고생 아닙니까? 근데 이때 하나님이 주신다는 땅인데 수고와 땀, 힘듦, 고난 이런 게 생각이 될까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내 땅인다는데.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 하잖아요. 집에 먹을 게 없는데 쌀을 사가지고 간다. 근데 쌀이 무거울수록 가볍다잖아요. 가벼울수록 무겁다 그러고요. 이 무거운 쌀을 들고 갔을 때 우리 가족들 먹일 생각에 마음이 가벼운 거예요. 그러니까 쌀이 무거울수록 가볍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지금 그와 같은 마음으로 지금 땅을 밟고 다니는 거예요. 먹을 게 없는데 무게로 따지면은 진짜 이런 이런 컵에 들어가 있는 쌀 이 정도라 그러면 이거 들고 가면 뭐가 무겁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쌀이 없는 가운데에서 이것밖에 들고 가지 못하는 상황이면 이 쌀은 천근 만근입니다. 마음도 무겁고 집에 가는 발걸음도 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요, 이 쌀이 80kg가 되고 100kg가 되어 보십시오. 마음이 가벼워요. 기분이 좋은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지금 쫓아가는지를 보세요. 무거운 마음으로 가는지 아니면 가볍고 기쁨으로 가고 있는지 억지로 끌려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은 아닌지 아니면 정말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그 기쁨을 가지고 정말 막 신이 나서 기쁘게 말씀을 달려가는지. 아브라함은 어떻게 달려갔겠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이 있기에 너 바라보는 거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 그럼 그것을 믿었다면 그 바라본 땅을 밟으러 다닐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반대로 믿음이 없다면 아유, 내가 왜 거기까지 바라보았을까? 대충 바라볼 걸. 그것도 믿음이 있겠죠. 바라본 대로 하나님 주신다고 하니까.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바라보고 그 바라보는 것을 얻으려고 다닐 때, 그것을 나의 소유로 삼을 때 기쁨과 감사함과 평안으로 반드시 믿음을 따라간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히브리서 11장을 보겠습니다. (11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래요. 이 실상이라는 것은 내가 이 컵을 바라보았어요. 마음에 이 컵을 바라보았어요. 근데 바라보았던 것이 컵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바라는 것들에. 근데 바란다라는 게 뭔지 아시죠? 오늘 아브라함 통해서 보자고요. 아브라함아 바라보아라. 근데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던 그 바라봄은 어떤 바라봄입니까?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바라봄이 아니에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저 평지를 바라보는 그 바라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그 일생 가운데 우리가 걸어왔던 그 길들, 우리가 살아왔던 그 모든 삶들, 그 속에서 우리만 각자 느끼고 있는 그 일생을 통해서 우리만 독특하게 바라볼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기를 원해요. 우리 각자 똑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것이 때로는 상처일 수 있고 아픔일 수도 있고 광야일 수도 있고 고난일 수도 있는데 그런 역경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많은 게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각자만이 바라볼 수 있는 뭔가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 자꾸 바라볼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돼요. 마음으로. 그러니까 내 지나온 인생을 소홀히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사람이 각자 걸어온 그 인생의 그 길 가운데 아브라함처럼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에 걸어오던 그 길의 여정 가운데서도 헛수고한 게 없어요. 걸어왔기 때문에, 그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 왔기 때문에 그가 걸었던 그 발걸음이 바라보는 데 있어서 엄청난 도움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되셔야 돼요. 내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독특하게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바라보기를 원하실 거예요. 성령님,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기를 원합니까? 저를 통해서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물을 수 있어야 되고, 또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바라본 것을 믿어볼 수 있어야 돼요. 믿어드려야 됩니다. 그럼 그것은 실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아도 반드시 그것이 존재와 실상으로 만들어진다. 없는 것이 있는 것으로 만들어진다. 라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인지 믿음의 사람이 아닌지를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고보 사도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춰야 된다 그랬어요. 말씀이 거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를 각자 한번 비춰보세요. 믿음이 오면, 어떤 믿음이 오냐면, 물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믿음이 오면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그게 믿어져요. 하나님은 반드시 상을 주시는구나, 이걸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일반 은총을, 물론 은총입니다. 그런데 그 일반 은총은 세상 사람들도 동일하게 갖고 있습니다. 똑같이 공기를 마시고 똑같이 태양의 이 은혜를 맛보듯이 일반 은총은 우리도 고생하고 수고하고 잠 못 자고 열심히 일하면 그래도 거기에서 열매와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누구나 다 동일하게 누릴 수 있는 은총입니다. 잠 안 자고 24시간 일하십시오. 그러면은 잠 열심히 자고 덜 일한 사람보다 돈 많이 벌 거예요. 그런데 24시간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우리 일반 은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우리 보고 만들으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날은 너만 쉬는 게 아니라 노비도 쉬어라. 왜냐하면 하나님 일할 수 있는 공간을, 하나님 역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라는 거예요. 일반 은총을 사는 사람들은 정말 악착스럽게 모아야 되죠. 악착스럽게. 그러니까 낭비를 하지 않아야 돼요. 이게 일반 은총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나누어줘라, 베풀어줘라, 인색하지 마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일할 수 있는 공간, 하나님 앞에 처음 것을 심어라. 그럼 그 처음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근데 믿음이 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라는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하나님 일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안 만들어요. 만들어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이 싸움이에요. 믿음의 싸움이에요. 내 힘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 도우시는 영역, 하나님 일하시는 영역. 오늘 우리 찬양할 때도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의 영역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해야 우리가 그러한 찬송을 깊게 부를 수 있지 않을까요? 일반 은총으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보지 못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일하시는 영역, 그것을 우리가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을 맛볼 수 있어야 돼요.
어, 제가 이번 주에 목사님 몇 분하고 모임이 있어서 이렇게 식사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가운데 한 목사님께서 부르심께 저를 만나서 자기가 기존에 했던 설교 스타일을 다 바꾸었고 그래서 자기도 지금은 이제 성경책 하나만 가지고 강단에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만 전하는 목사가 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부르신 교회 말씀을 들어보면 도 아니면 뭐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분명하게 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길이 무엇이고 믿음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메시지는 사실 성도들이 이 메시지를 받을 때 엄청난 부담감을 가질 수 있고 그렇게 살지 않는 그런 성도들은 굉장히 힘든 메시지가 아닐까. 그래서 자기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부르신교회 정문수 목사님처럼 아마 오늘 이 설교도 그 목사님 듣고 계실 거예요. 부르신교회 정문수 목사님처럼 설교를 하면 과연 이 설교를 듣고 성도님들이 얼마나 버틸까. 제 메시지를 계속 연구를 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해 보죠. 요즘 시대에 명확하게 이게 믿음의 길이고 뭐 주를 위해서 뭐 죽도록 충성하고 그것 말고요. 율법적으로 막 충성하고 그래야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신앙생활은 믿음이거든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갇혀서 막 율법으로 신앙생활하고 충성하고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아니면 성도들로 부담을 느끼지 못하도록 은혜만 끼치는 그런 메시지를 전했을 때 성도들은 사실 튕겨날 일은 없어요. 튕겨날 일이 없죠. 근데 오늘 우리의 메시지도 신명기서를 읽어도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세상 사람이니까 세상에 한 발 담그고 하나님에게 한 발 담그고 그래도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도우시고 하나님은 너희의 목자고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도록 우리가 양의 길을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막 고함을 쳐야 메시지가 센 메시지가 아니라 솔직하게 명확하게 선을 좀 그어주자는 거예요. 명확하게 믿음이 뭔지 명확하게.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언제 상 주세요? 언제 역사하세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일반 은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영역이 사라져 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포기하고 우리의 시선을 포기하고 믿음의 생각을 갖고 믿음의 시선을 갖고 믿음의 시선을 따라 걸어가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 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상 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믿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첫 번째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바라보는가 말씀하고 있어요. 2절에 선지자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무엇으로 지어진 줄 아는가?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께서 바라보라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바라본 거는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라보라 하셨으니까 바라본 것은 다 너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바라보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았는가? 말씀을 바라본 거예요. 믿음으로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지어졌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바라보았던 것은 무엇을 바라보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이번에는 신명기 6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이에요. 신명기 6장 10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분명히 말씀하셨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을 얻는다. 이거 일반 은총 아니에요? 일반 은총 아니에요. 특별 은총이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을 얻게 해주시겠다. 이거 일반 은총 아니에요. 일반 은총은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해서 속여서 남의 것을 빼앗으면 이게 가능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 사기치지 마, 거짓말하지 마, 속이지 마, 남의 눈에 눈물 흘리게 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뺏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읍을 얻으려면, 내가 건축하지 않은 집을 얻으려면 방법은 일반 은총은 두 가지예요. 죽도록 뼈가 부서져서 일해서 집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속이고 빼앗고 거짓말하고 남의 눈에 눈물 흘려서 얻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그렇게 되어진 거 아니에요? 말씀이. 그리고 11절에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성읍도 집도 우물도 포도원과 감람나무도 누군가가 수고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나에게 옮겨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이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걸 바라보는 거예요. 저희가 개척을 해서 내가 이 얘기도 몇 번을 합니다. 교회 가정 이사도 이렇게 이사 한번 하려면 힘이 들어요. 근데 교회 이사를 참 여러 번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할 때마다 페인트 칠해야지요. 또 수리해야지요. 또 제대로 된 그런 공간을 얻을 수 있나요? 어디 창고로 썼던 거 얻어서 하다 보니까 바닥은 막 기름칠, 막 그 지저분한 그런 상황들. 그럼 돈이 있으면 다시 새로 인테리어하고 다 하면 좋은데 돈이 없으니까 우리가 직접 또 수세미 갖다가 밤 되면은 하고 낮에도 고치고. 우리 저기 예지 엄마 주부라 집사님 고생 참 많이 시켰어요. 그때 20대 처녀였는데 막 지붕 올라가서 같이 아니 어떻게 내가 지금 생각해도 우리 그 처녀를, 너무 귀한 딸을 그렇게 고생을 시켰나 몰라요. 근데 한 날은 우리 주보라 집사님 제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도 제가 몇 번 했어요. 목사님 말씀이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존재로 이루어 주시고 성읍도 주시고 집도 주신다고 하는데 왜 우리 교회는 맨날 이 모양입니까?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망치로 한 대 팍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너무 부끄럽고요. 그리고 말은 그렇게 했는데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졌을 때 성도님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그렇겠구나. 그래서 그때 제가 막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정말 말씀이 살아있고 역사하신다고 하는데 왜 우리 교회는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 믿고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움 겪는 거 전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지 제가 그것을 구해야 된다고 생각은 못 해본 거예요.
구할 생각도 안 했고 구해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저는 주집사님이 한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는 생각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하나님 제대로 된 교회를 하나 좀 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데 마음 가운데 시원하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돈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상황이 달라진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막 성도님들이 막 몰려온 것도 아니에요. 누가 막 헌금을 하겠다 하시는 분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시원함을 주세요. 답답하지가 않은 거예요. 뭔가 하나님 일하실 것 같은 거예요. 그럼 그 뒤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아브라함 바라보라. 그 뒤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은 교차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교차로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교차로가 일주일에 한 번 나오나 언제 나오나 모르겠어요. 나올 때마다 교차로를 보고요. 여기저기 뒤지고 매일 교차로로 공부를 다 했어요. 막 색칠해 가면서. 그러니까 대략 이런 건물은 얼마에 얼마 이게 감이 오더라고요. 땅값은 얼마 이런 감이 오더라고요. 그 시간도 낭비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다녀보는 거예요. 막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고 다녀보았어요. 교회가 나오는 자리, 뭐 교회 하던 자리, 그리고 뭐 땅값도 보러 다니고 믿음이 오니까 다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라봐야 되고 바라보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구하게 돼 있어요. 찾게 돼 있어요. 찾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도 그렇잖아요. 두드리라 그랬어요. 그럼 열린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녀야 돼요. 찾으라 그랬어요. 다녀볼 수 있어야 돼요. 구해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일반 은총만 생각하고 나는 이 정도의 사람이고 자신을 거기에 묶어두지 않기를 바라요. 나는 이 정도니까 이 정도에서 끝나는 인생일까 하지 말고 좀 바라보세요. 바라보자고요. 하다못해 집을 짓더라도 바라보고 집을 지었던 사람과 어느 날 즉흥적으로 집을 지은 사람과는 달라요. 바라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를 짓더라도 많이 바라봐야 돼요. 내가 이런 건물을 짓고 싶다 그러면은 많이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찾아도 보고 구경도 하고 그리고 구하는 거예요. 보여진 것이 없이 내 눈에 내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주세요 하면 안 와요. 그러니까 바라보세요.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바라볼 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악평하지 마세요. 이것은 뭐가 나쁘죠? 물건을 살 때도 흠을 잡아서 깎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필요할 때 좋아서 사고 내가 필요해서 사고 좋아서 사는데 왜 흠을 잡습니까? 흠 잡지 마시고요. 흠이 있는 거라면 흠을 말하지 마시고요. 악평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은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좀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라봅시다.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바라보시고 나서 찾읍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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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